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산불 또 들으셨던 것처럼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리더십에서 고민하다가 지금은 산불 대책을 반응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 먼저 저희들이 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산불이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렇죠? 그래서 LA Fire 우리 소방 디파트먼트에게 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힘들어진 또 이웃들도 도와주시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그분의 음성 들으며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연결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매일 저희는 이제 큐티인 교재를 가지고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동일하게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락방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또 배우신 것들을 또 적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닮아가야 하는, 이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이 다른 이 땅의 이론을 넘어서는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지난 월요일 큐티 본문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이 좋은 나무와 또 나쁜 못된 나무로 이제 비교하셨죠. 그래서 6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뜻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날 큐티인 묵상 간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쓰여졌어요.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이혼하며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직장도 일찍 잡아 세상에 빠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내 경험이 맞고 스스로 착하다고 여겼기에 상대방의 말에 입버릇처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잘못한 것은 회피했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정작 제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업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했는데 놀러간 것이 드러나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큐티의 말씀처럼 제가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임이 드러났습니다. 위선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다 보니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저의 외식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빠 때문이야 라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저를 품어주며 제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동안 폭력적인 아버지와 부모님의 이혼을 수치라 여기며 나 자신을 포장하려던 혈기가 내 죄성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인 것이 인정되어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적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하지 않고 네 맞아요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정말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깨달음이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 아주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이 작은 순종의 씨앗이 이분의 선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하는 증거예요. 이런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도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그 비밀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농부를 초대해 봤습니다. 우리 파머를 킴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머 킴입니다. 지금 ANC 위 주차장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농사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첫 시작은 이런 씨앗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렇게 씨앗이 작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미래의 생명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여러분 나무까지 자랄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열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씨앗은 많이 뿌릴수록 많이 우리가 수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씨앗 첫 번째 밭을 뿌렸습니다. 여기 뿌렸는데 여기는 길가네요.
여러분 길가는 차들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지나가고 동물들도 지나가고 여기에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 뿌려봤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갈 것이고 동물들이 먹을 것이고 또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은 햇볕 때문에 타거나 그리고 새들이 와서 이걸 먹어버릴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길가 밭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밭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한번 일로 오시죠. 여기 또 다른 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자갈밭인데 한번 여기 한번 뿌려볼까요? 자갈밭. 자갈밭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갈밭에 자갈과 바위 때문에 이것이 씨앗의 햇볕을 막기 때문에 여기서 건강하게 또 씨앗이 자랄 수가 없겠네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잠시 씨앗이 들어가는 것 같겠지만 돌과 바위를 제거하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밭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일로 오시죠. 자, 여기 세 번째 밭을 한번 보시죠. 이쪽에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밭에다 한번 뿌려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가시덩굴이 맞네요. 씨앗이 여기는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근데 씨앗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런 가시덩굴과 잡초가 그 씨앗의 모든 생명력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나오기는 하겠지만 건강하게 함께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밭도 좋은 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밭에 이것을 뿌려야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일로 오실까요? 자, 네 번째 밭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좋은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옥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흙이 아니라 이 토양 안에는 성장하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싹이 자라면서 토양은 뿌리에게 안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장에 필요한 화학 원소, chemical elements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magnesium, calcium, iron, 영양이 보충되는 거예요. 식물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곧 봄이 다가오는데 집에서 가드닝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열매를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열매를 100배 결실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무한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씨앗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상 파머러 킴이었습니다. 네, 농부가 좀 시원찮게 보여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씨 뿌리는 것과 또 열매 맺는 것에 대해 또 너무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여자들도 따르고 또 뭐 어딘 유명한 사람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이제 진짜 자기의 제자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의 능력은 여러분 씨앗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아니 여기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 이 조그만 씨앗이 무슨 힘이 있다? 아무리 여러분
열매가 크다 해도 결국에는 여러분 그 열매는 이 조그마한 씨앗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고 약하고 이 씨앗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이런 데서 조그만 데서 나올까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1절에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반대로 화려합니다. 소리도 크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고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아주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씨앗과 같다. 근데 여러분, 이런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씨앗의 능력을 안다면 거기에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해 100배 결실까지도 맺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장담하지 못하고 개런티도 없어요.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앗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또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우리 몸속에 독이 들어가서 우리가 죽게 됐다면 가장 좋은 소식은 해독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을 해독시키고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을 매일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 시선과 관심을 끄는 세상의 메시지를 끄고 의도적으로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기 원합니다. 많이 뿌려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파머러 킴이 얘기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말씀이 선포돼서 듣는 자리에는 놓치지를 마세요. 복음을 공부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ANC에서는 GCL, Gospel Center Life, 복음 중심적인 삶에 대한 멘토링이 있으니까 또 2월 달에 사인업을 하시면 또 우리 양육하실 분들을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은 듣는 마음에 따라 결실이 정해진다. 마음밭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여러분 이 씨앗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공평합니다. 싱글이든 결혼을 했든 여자든 남자든 물질이 많든 적든 어떤 상황이든 말씀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모든 밭에 씨앗을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능력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맺는 열매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여러 번 다 똑같이 오는데 그 삶의 풍성함이 달라요. 똑같은 씨앗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씨앗이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이긴 한데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 씨가 뿌려지는 밭입니다. 그 밭은 우리 마음의 밭, 이 듣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이 밭의 특징을 들으시면서 가장 복음적인 반응이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남의 죄를 보면서 내 아내의 마음밭은 2번이구나, 내 다락방원의 마음밭은 4번이구나, 3번이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막 있구나. 그럼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먼저 들으셔야 돼요. 자신이 먼저 들으셔야 돼요. What is the condition of your heart? Your soil. 이제 밭을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뭡니까? 길가이죠. Along the path, soil. 그래서 길가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The hardened heart.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에 곧바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마귀가 던지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뻔하게 악한 생각이나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아주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 오늘 좀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긴 한데 잠깐,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이 뭐가 나오지? 오늘 순두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생각 끝이라고. 오늘 슈퍼볼을 어디서 가서 보지? 저기 옆 사람은 졸고 있네. 내일 스케줄에 대한 생각, 집에 두고 온 강아지 생각, 날씨는 어떤가?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크고 작은 생각들. 사탄은 그 씨앗이 생명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밭에서 말씀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마음밭,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탄에게 쉽게 씨앗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나라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밭 어디입니까? 바위죠. 그래서 돌밭입니다. Rocky soil. 이것은 깊이가 없는 마음이에요. Shallow heart.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상당히 무서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도 있고 어떨 때 눈물도 흘려요. 뭔가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간증도 해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잠깐 믿다가 왜요? 여기서 말하는 시련, 환난을 당할 때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신앙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나라로 들어오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보다 자신만의 축복자를 원했다.
그들은 왕보다는 물주를 원했던 것이다. They wanted a blesser, not a savior. Sugar daddy, not a king.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뜨거운 해 아래서 여러분 그 씨앗은 깊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 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세 번째 씨앗이 떨어진 밭은 어디입니까? 가시떨기, thorny soil. 이것은 우리의 나눠지고 분열된 마음입니다. Divided heart.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도 너무나 두려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에 막혀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는데 막 동기도 있고 막 열정도 있고, 근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성공과 다른 것들에 대해 관심과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운이 막혀 열매가 자라지를 못하고 성숙하지를 못해요. 이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다. 길가처럼 빼앗기지도 않고 돌밭처럼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뿌리는 있는데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질 않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봐도 교회는 다니는데 뭐 성경을 읽는데 큐티는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기운이 막힌다는 것은 숨이 막힌다. 영어 번역에 보시면 choked by the cares and riches and pleasures of life. 지금 우리 시대 현대 크리스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을 뺏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잣대,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아이들을 들들 볶는 것, 시집, 장가 잘 가는 것, 저 사람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는 것, 뭐 자동차, 집, 직장, 그리고 세상에 이런 재물의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사탄과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것을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Desires of the flesh, desires of the eyes, pride of this life.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많이 다니고 앉아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너무나도 좋은 비유를 하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의 배 안에 있다면 그 배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넘어져 뼈가 다 부서지고 그 크루즈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의무실에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열매 없는, 이런 무력하고 재미없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씨앗이 뿌려진 곳은 어디예요? 좋은 밭이죠. good soil, 옥토밭. 이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마음.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고 순종하고, 근데 여러분 잠깐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씨앗은 제대로 심어지면 8배를 더 준다고 해요. 근데 말씀의 씨앗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이고 기적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상처받았는데도 밉지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용서하고 싶어요. 없어도 나눠주고 싶어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보면 기쁨과 평화가 올라와요. 미래가 불확실해도 믿음으로 두렵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면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입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풀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 좋은 밭에 심어지면, 여러분, 어떤 씨앗들은 콘크리트까지 깨고 나올 힘이 있는 씨앗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답은 물어보는 분이 하시면 안 돼요. What is the condition of your heart?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열매 맺는 밭은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우리를 좋은 밭으로 가꾸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갈밭, 길가, 가시떨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좋은 밭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농부는 그런 길가와 자갈밭과 가시떨기를 가서 일굽니다. 그 다음에 거름을 또 비료를 사용해요. 그래서 거름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근데 거름은 썩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똥도 썩힌 똥이 좋은 거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숲속에서 낙엽들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낙엽들이 떨어져서 그 떨어진 낙엽이 썩어서 그 숲속에 좋은 땅을 만들기 때문에 숲속의 나무들이 무성무성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썩음이 있어야 좋은 마음밭을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썩는다는 것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I die daily, 내가 매일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커지고 좋은 마음밭이 가꾸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열매를 주시고 싶어서. 우리 가장 위대한 씨앗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자기가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죽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이어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 뿌리를 내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리고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아름답게 일구시며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씨앗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버리시지 마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환난에 여러분 이 귀한 복음과 비교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오직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결실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원을 위해 걸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행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밭이 좋은 밭이 돼서 좋은 밭이 된 남편, 좋은 밭이 된 부모, 좋은 밭이 된 성도, 좋은 밭이 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 주위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열매가 그 가운데 열릴까요? 어떤 행복이 임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남들 비난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복음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만의 살고 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 아버지이시여 진짜 나에게 내 마음이 길가이며 돌바시며 아버지 내 마음 덩굴로서 덮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것들이 아버지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하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좋은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주님이시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죽여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었기에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었기에 지금 우리 공동체가 아파하고 우리 열매를 함께 나누지 못해서 주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과거도 아니고 지금 내 밭을 일구시고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그분과 함께 못 박히면 오늘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냥 길가야 돌밭이야 가시떨기야 하면서 스테레오스코어의 라이프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그 불순종과 불순종을 더해서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구원되지 않은 형제자매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기서 자유돼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농부이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시선을 돌려 세상 것을 차단하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산불 헌금을 통해 진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며 이 LA 땅에도 많은 교회의 사랑을 통해 복음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쓸모없는 땅 같은 삶이 좋은 땅이 돼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하늘이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농부로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디에 있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좋은 밭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가족과 공동체와 이 사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